오늘 강해 설교 출애굽기서 5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히나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보이신 기사와 이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게 함 가운데에 출애굽기서 4장 29절로부터 그 깨달음 가운데에 그 분부하신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세와 아론이, 이 두 사람이 바로 앞에 나가는 순간이 그려져 있는 출애굽기 5장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인계됨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그 지혜의 말씀, 또한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 제시된 그 길은, 그 척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상에 준비된 그 그림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수행함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한마음 한뜻 또한 한 입술과 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응함으로 복종함으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4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확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즉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나누고 있는 5장의 말씀과 같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했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떠한 대단하다 짝짝짝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입니다. 교훈입니다.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몇 번이고 나눴지만 이 5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또한 나는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받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한 가지의 슬로건, 그 구호가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한마디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가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전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라는 말과 진배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의 그 핵심이 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과 진배 없는지, 비례하는 말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그런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은 대조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경건함에서 나오는 대담함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1절의 말씀을 바로 앞에 공포했다라는 거예요. 공포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수장 헤더입니다. 이스라엘 즉 그들이 얕잡아 부르는 히브리인들, 저 너머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마치 저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치부시키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얕잡아 부르는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 애굽 민족의 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어떻게 이 1절과 말씀과 같은 경고와도 같은 이 말을 내뱉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에서 나오는 대담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떠합니까? 바로의 그 대담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도무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하지만 바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무지와 교만에서 나오는 대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공회 확장 되면서 내가 요즘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세상에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도들이 이렇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요? 누군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반사신경과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또한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봉변이지요. 이거는 사고예요, 여러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단과 이 사이비들에 대한 규제와 법적인 규제와 관리 단속이 필요한데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 또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 무지와 교만함 가운데에서 이런 담대한, 당돌한, 정말 당돌하지요. 당돌하고 무지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냐? 나 몰라. 여호와라는,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아니야.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시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와 아론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는 그 대상을 뭐하고 있죠?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그 바로가 자하라고 하면 감독관이라는 그 멍에를 메어서 감독관들에게, 야, 그들에게 좌해라. 그럼 좌를 하고, 그 감독관이라는 멍에를 통해서 야, 그들을 우해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해라. 그러면 우해야 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 내 백성인데 이라고 지금 바로는 생각하고 말하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 I don't know.
나 하나님 몰라. 하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칠 때 그 죄에 대한 그 율법으로서 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껴지는 그 율법이 나를 하나님의 그 동행자의 길에 다시금 접어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형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이유이며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형제의 발에 묻은 그 먼지를, 그 핏덩이를, 그렇죠? 피딱지를, 핏물을,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데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요. 실질은 490번이 아니라니까요. 몇 번이라고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용서를 구하며 내 발을 씻겨주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발에 먼지가 묻은 게, 내 발에 먼지가 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발에 똥이 묻고 오물이 묻은 상태로 내 발에 오물이 안 묻었다, 내 발에 똥이 안 묻었다, 나 깨끗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정도의 길, 그 믿음의 순례자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접어들기 위해서 날마다 좌로 치우쳐져 있던, 우로 치우쳐져 있던 날마다 그 정도의 길, 믿음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날마다 각고의 이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조차도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부르짖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삶의 정도의 길로 우리가 접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박해가 아니라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거리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밟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소돔 그 큰 성읍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 때는 어떠합니까? 8인을 빼고는 도저히 그 방주에 들어간 이가 없었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열방 가운데에 의인이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음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두 손 높이 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쏟는다고, 콧물을 쏟는다고, 무릎 꿇고 100시간을 기도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세상의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말해줘야 됩니까? 퀘스천.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그들이 과연 그것을 들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 바울과 같이 또한 사도들과 같이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물들 에비던스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페트 우리가 전파하는 자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비던스 증거자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증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고요. 할렐루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기 38장을요. 이번 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올 때,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지금 맞나? 의심될 때 있죠. 의심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욥기 몇 장? 38장을 꺼내서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들의 반사신경이 뭐라고요? 관심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반사신경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을 또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속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에게 도래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옥토가 되어서 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10초 뒤에 20초 뒤에 30초 뒤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없어요. 특히 노방 정도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반사신경이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까?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7일로 삽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로 그들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특히나 뭐 다른 나라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사는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내밀어진 손을 잡고 혹은 잡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시간적 카이로스적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유한한 생명,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증거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 말씀에 지금 귀를 잘 기울이세요, 여러분. 다른 거에 옷 못 입으면 죽습니다. 추워서. 보일러 못 떼면 추워서 죽습니다. 더위를 못 식히면 더워서 죽습니다. 모든 이 기후와 시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고 기준 삼는 해와 달과 뭐 구름 별 생존, 서바이벌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는 밀림, 그렇죠? 정글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는 것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동물의 왕국은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딱 체감했던 게 뭐냐면 이 벼락 아십니까? 벼락. 뭐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초원을 태우는데 모두 그 초원을 태우면서 모두 태우는 줄 아세요? 그 초원 가운데에 살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해충들 있죠. 해충들. 그렇죠? 해충들도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쉽게 그냥 강가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번개조차도 없으면요 우리는요 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해충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 먹이 사슬에 대한 이 체인의 이 구도를요, 사람이 생성하나요? 사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자와 쥐에 대한 비유를 사람이 맞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못하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포함해야 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거리는 제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엄지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개의 구절만 해도 이렇게 나눠야 될 것이 많아요. 출애굽기 5장 3절로부터 우리 함께 히브리어로 데베르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발음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로 칼은 헤렙이라고 합니다. 헤렙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바로를 테스트하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현 상황을 바로 인식시키시려고 이 테스트를 지금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셨던 것과 같이 이 테스트, 이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한 이 바로에게 더하신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바로가 통과를 한 건가요? 절대 낙방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는 거짓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어마저도 바로가 갖고 있는 시각과 악한 마음과 그 말과 그로 인한 그들에 대한 처우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확연하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3절로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의 그 말은 스스로가 번복한 것이고 부정된 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실함에 대해서 바로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반절에 열심히 일한 하든 뭐 출산을 하든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유지, 그죠? 지금 바로는요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마디를 드립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사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악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의 점진적인 그 성장의 구도를 갖고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구도. 저는 이 말을 해. 녹음해서 한번 들려주고 싶네. 기억나? 방금 불과 5분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스스로? 아니 불과 5분 전에 했던 말을 모르고 이제 와갖고 또 딴소리를 하는 당신과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까? 정상적인 사고조차가 안 되는 사람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기를 제가 원할까요? 부분이 그렇죠. 98% 이상이, 아니요 100%지요. 상황이 다른 것 뿐이지. 1절 뭐 성경을 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정상적인 사고가 잘못됐다라는 것만 인식을 시켜주고 단결 직권합니다. 누가 막 미혹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길거리에서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다. 쉬게 한다는 건 뭐죠? 포지시킨다는 건 뭐죠? 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상징적 의미로, 여러분, 상징적 의미로서요, 집은요 베어다가 이 집을 대신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욥기 21장 18절에서는요 악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욥기서 21장 18절에서는 이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의하는 바가 악인의 상태를 묘사할 때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욥기서도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강해설교 노트를 개별적으로 만드셔서 기록하시면서 매주 나누는 이 강해설교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나머지 말씀들을 나눕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 PPT와 같이요, 이 PPT의 그림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뽕 차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아가서 경건함 가운데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절의를 지키게, 광야에서 야훼에 대한 절의를 지키게 하라.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고초와 더 큰 압제와 악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나눠 보았고요. 그들이 12절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의 그루터기를 가져다가 집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구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나눠봤고, 또한 13절로부터 감독들이 그들을 재도촉합니다. 집을 주지도 않아 놓고서 온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그루터기를 가져다가 집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의해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집을 지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업무의 속도를 내라고,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독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에게 종들에게 이러하십니까? 이러한 독촉을 하시고 이러한 혹독한 가혹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15절의 말씀으로까지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의 답을 이 세상에서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립니다. 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죠? 제자리에서 쳇바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쳇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다람쥐 쳇바퀴가 왜 제자리에서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러닝머신이 왜 러닝머신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세상에서 발견됐는데, 그죠?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왜 세상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찾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만 두고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러 행하여 비일비재하게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관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똑같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어떤 수장들을 헤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백부장과 같은 50부장과 같은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뭐 1000부장, 뭐 500부장, 뭐 100부장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런 감독관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헤더들을. 근데 그들이 어떠한 이 15절로까지의 말씀 그 전개 가운데에서 어딜 가갖고 이 문제 해결점을 찾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문제의 답을 이 세상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거짓과 속임수와 욕심과 죄와 사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땅 가운데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나 그 노역 가운데에 있던 그 히브리인들의 헤더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Why?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why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로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왜 이들은 문제의 답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됐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기에는 조금 많아서 중요한 몇 구절들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로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비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우리 앞에 거론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아브라함이 아비를 두고 뭐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이 아비이건 뭐건 떠나서 자유롭게 하실 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절까지 나눴던 출애굽기서 5장 15절까지 나눴던 그 히브리인들이 찾아야 될 자유함은 추구해야 될, 찾아야 될,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요 욥기서 38장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그 가운데 31절로부터 이 말씀들을 묵상함 가운데 있어요. 43절로부터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얘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니 진리를 말해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why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 사탄 마귀가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과제입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땅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다? Why? W-H-Y question mark. 그에 대한 대답에 충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 덩어리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이것을 관가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벽돌로요 여러분 집이라는 그 죄성 악의 능력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그 빌드업 악에 대한 빌드업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할렐루야 집이라는 죄라는 그 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악의 능력을 의미한다고요. 그 집을 가지고 벽돌을 짚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집이라는 그 죄를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진 그 벽돌을 구워내요. 잘 들으세요. 욕심으로 벽돌을 구워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무엇이라고요? 창세기서에 기록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입술로요. 말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은 고사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눈치 보고 날마다 시시각각
시간을 재고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뻔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행인 줄 아십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만에 당도했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며 날마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종들도 데리고 왔어요. 왠 줄 아세요? 이들이 프로페트, 증거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믿음에 대한 증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삭 둘만 동행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 만에 당도했던 게 아니라 종들을 데리고,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이미 나기에 그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뭘 종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증거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낸 자다. 왜요? 그 집안이, 아브라함이 이제 헤더잖아요. 그렇죠? 족장 시대에 자신의 하나님께 상달된 그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명예가 쓰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 말입니다. 믿음의 명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사도 바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났고 뭐 아는 것이 많고 언어가 언변이 뛰어난 자라도 어떻게 사람한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고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걸 수익지 아니하길 원해요. 믿음이 때로는 죽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증거해야 되는 믿음이요.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3일 만에 당도했다니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길 소망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바쳐야 될 작은 믿음일 수 있었느냐? 피조 만물, 천지와 만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누가 지었다? 아브라함이 지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거예요. 주님께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실 이도 하나님인 것을, 이거 뭐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집안의 종들을 데리고 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죄와 싸워서 이겨 승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왜 광야에 내몰리셔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40일을 주야로 밤낮 금식하시면서 마귀 즉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랄람바는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인계하시고 도전받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나갈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우리가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데 찬송의 의미를 몰라요. 박수만 치고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없는, 알지 못하는, 그저 크기만 한 소리는요, 그저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받아낼 수 없는 게 바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고 내가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한 쌍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에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에게 그 악행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로 치우치게 만들고 우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랑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엎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다시금 우리의 몸을 일으키셔서 누가? 성령님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기 통역사를 말미암아 날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정도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경험해봤기에 압니다. 기도가 안 나올 만큼 정말 우리의 몸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요?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작은 신임에마저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작은 그 신임에마저도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믿음 가진 자들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만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벗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한 번 신는 양말을 다시금 못 신고, 왜 못 신죠? 먼지가 묻고 때가 끼고 그렇죠? 오염이 돼서 날마다 싹 그 양말을 갈아 신는 것처럼 이 죄 또한 우리의 발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두루마기에 묻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있어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자고 있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Why?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Why? 왜 깨어 기도해야 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꼬린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진정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라에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진정입니까? 이것을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그것을 이루기엔 약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분부하심과 그 깨달음과 그 은혜의 말씀들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속사람이 있는데 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즐거워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실까?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나니.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옛사람은요 쉽게 우리에게서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바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눠봤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눠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사복음서 가운데에 이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려서 자주 물가불에 던져지던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눠봤던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이지요. 마가복음 9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신 후에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SNS나 어떠한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영상들,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귀신, 점, 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타나고 콘텐츠들이 생성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양령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의 말씀들은 우리가 강해 설교와 또한 통독을 통해서 나눠볼 터인데, 여러분, 이 귀신 들려 찾아온 물과 불에 던져지는 아이를 보십시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셔 내어 쫓으실 때에 이 귀신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내 고향인 소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그 아이로 뭐 한다고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이 물리적인 어떤 이 현상들을 동반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잖아요, 사탄이. 그죠? 그죠? 혼란케 하고 혼탁케 하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죠? 육체를 좀먹잖아요, 그죠? 3장의 말씀처럼, 창세기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처럼, 14절의 말씀처럼 흙을 평생 먹고 육체의 삶, 그죠? 사락스의 삶을 먹고 사는 것이 사탄의 직무인데, 그 직무를 못하게 했을 때에,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으로 이 아이를 뭐하게 한다? 요동케 한다라는 거예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누가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는데도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치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특히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이루고도 있지만 사탄은요, 귀신은요, 악령은요, 우리를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직까지도 팽배하게 있는 제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의 문화가 왜 비성경적이고 왜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예요. 빙의는 어떻습니까? 빙의. 강신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번 나눠봐서 아시잖아요. 신내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다 이 말씀에 대한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점쟁이의 점괘는 어떠합니까? 팔자라고 하죠. 사주 팔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찰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에 블록 맞추기 하듯이 다 맞춰지실 거예요. 점쟁이를 통해서 강신모들을 통해서 아빠의 혼령이 엄마의 혼령이 그 강신모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악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나타나서 뭐 손주에게 손녀인 나에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인 나에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강신무에게 아빠의 혼령이 들어와서 엄마의 혼령이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혼령이 들어와서 나한테 막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엄마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에요. 속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에 점집을 안 가본 사람이 타로점 포함해서 철학관 포함해서 장명소 포함해서 안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뢰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당장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은 모르고 어떠한 물리적인 체험이 있지 않자 점집을 찾아가고 내가 앞으로 내 사주팔자가 어떠합니까? 점괘를 보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쥐띠의 운세, 뭐 용띠의 운세 이런 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뜨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이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께서. 좋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다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요. 그 죄가 무엇인지 뉘우치게 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 앞에 죄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부끄러움 갖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의 사건 아십니까? 거레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의 돼지떼 사건, 그렇죠? 마태복음 8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로부터의 말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네, 이 사건의 주요 맹점은 뭐냐면요, 메타폴리스, 그 지역에 이 거랴샤 라는 지역이 없어졌어요.
진멸당했죠. 왜냐하면 이 거레사 지방으로 이 돼지떼 사건 가운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 그 거레사 지방이 진멸당한 핵심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와 거레사 지방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그 결과의 내용들이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공통적으로 누가복음서 8장 32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옮겨 다녀요. 그죠? 병자로부터 옮겨 다니고, 그죠?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소리치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고, 그런 일들이 신약에서도 많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도요, 이 거레사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마중 나오듯이, 그죠? 네? 마중 나오듯이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면서 상황을 살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도? 귀신도. 여러분, 이 부분,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냐 하면요, 경건의 생활은요, 귀신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이삭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신한테 뭘 하는지 몰랐을까요? 이삭이 알았잖아요. 아들한테도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의 정도를 분량을 갖고 있는지 보였고, 자신의 집에 하인들 종들에게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만, 우리 형제에게만, 우리 자녀에게만, 우리 부모에게만, 우리 자녀들에게만,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만 나의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엇에 대한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될까? 쉬운 말로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그죠? 진짜 한 방 맞은 것 같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생각할까요?도 맞지만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귀신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사탄이. 우러러볼까요? 머리를 조아릴까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깔봐요. 악한 영도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자혹은 우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 여러분들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 전도 때 사용하던 헬라의 철학을 가르치는 강연장이에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던 어떠한 대인, 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지었다라고 베자사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베자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매일과 같이 이때 당시에 이곳에 정착하여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5시간씩 그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악기가 대답합니다. 꾸짖어서 스기야의 7 아들도 이렇게 행했는데 15절에 악기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왜 사도 바울을 따라했을까요? 따라한 거잖아요. imitation. 왜 따라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죠?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욕심을 위해서.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렇죠? 자신의 부와 기와 언어, 영화를 위해서 이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베이스, 기본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욕적인 치욕적인 일을 겪지 아니하시길 바래요. 아니, 이렇게 어떠한 증상이라도, 이게 증상이잖아요 지금, 그죠? 질병, 영적인 질병을 얻고 있는 이들, 스게와의 7 아들 또한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질병이 외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 귀신들이 대답했다는 게 외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누구냐? 16절, 그 증상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안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주의 종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만 5월 며칠이죠? 2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지만 경건하지 못하면 안수를 감히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알면요 손을 감히 얹지를 못한다고요. 귀신 쫓는 축사의식이라고 하는데, 축사의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써 날마다 말씀으로써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안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현세에서도 벌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고요.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절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뭐 했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위에 상관절에 16절까지 있었던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아가 아니라 스게와, 그렇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이름. 그들의 7 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미테이션 따라했는지, 그렇죠?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스게와의 7 아들의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그러므로 뭐 했다고요?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게와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뭘 안 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의 행위를 따라한 것이 아니다. 그걸 누구도 알았다? 귀신도 알았다.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사도 바울 당연히 알죠. 결국에는 그 증상,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증상을 통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여러분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의 지금 노역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반장이라고 하거든요. 반장들이 지금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로 앞에 이렇게 칭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누구죠? 애굽의 감독관들,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 누구죠?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 반장에 나와서 대표로 바로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칭하는 칭호가 뭐예요? 당신의 종, 바로의 종.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왜일까요? 왜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기대와 소망의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히브리인 만장들이요. 히브리인 노역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의 반장들이 이 세상에, 바로죠. 원칙적인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은 세상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과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기대와 소망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노역과 중압감과 압제와 기근과 핍박과 괄시와 천대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우리를 감싸요. 소망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 노역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수많은 돈을 모았어요. 통장에 잔고가 엄청 많아요. 막 몇 조가 돼요. 막. 네? 잘 들어보세요. 몇 조가 돼요. 근데 내가 100세 시대인데 100세도 못 살고, 뭐 100세를 산다가 치연정 쳐도 죽어요. 뭐예요? Die. The end. 이 땅 가운데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치고 내가 모아놨던 H은행 통장, S은행 통장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아주 잘 키웠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키웠어요. 스카이대를 보내고 막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막 예술이면 예술, 뭐 학식이면 학식, 못 가르친 게 없어요. 다 아주 엘리트로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 딸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전 여러분들과 지금 이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은 나나 그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피차 도낀 개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도낀 개낀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직이라는 거예요. 도토리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쨌든 니나 나나 도토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낮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도토리인데 뭘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냐라는 거예요. 도토리끼리.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조금 뚱뚱한 도토리, 조금 길쭉한 도토리, 조금 납작한 도토리 서로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내 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를 원합니까?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차피 죽으면 그 이후의 삶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요 욕심과 죄와 사망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속사람과 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치게 하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과 죄와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워 분투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기냐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지정의로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절대 못 이겨요. 지금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지금 히브리인들의 반장들이 바로한테 와서 하는 말들을 지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종들에게 아주 그냥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을까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얼마나 깍듯이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결과는 뭐였나요? 너희가 게으르네.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도다. 이것도 핑계대는 거잖아.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장대로 바쳐라. 이런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돌아온 건 뭐였다? 더 큰 채찍이었다. 가죽 채찍과 정갈 채찍이 있듯이, 그죠? 더 큰 채찍, 더 흉폭한 채찍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냥 히브리인이죠. 이건 지금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히브리인들이 이 채찍에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누구에게서? 바로 기대와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품고 뜻하고 나아가서 아련하면서 사바사바 하면서 얘기했던 그 대상
바로에게 이 말을 듣자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는 말을 듣고서 그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5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돌 던질 대상을 찾는 거죠. 그죠? 돌 던질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반장들은 돌을 던질 대상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살피고 뭐를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무시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시한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인물로서 그들 앞에 등장했습니까? 모세는 80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그들에게 마치 야바이꾼과 같은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기꾼의 형색을 갖추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출애굽기 4장 29절로부터.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됐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대상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종들이 누가요? 히브리 반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종들, 이스라엘의 헤더들은, 히브리인 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20절과 21절로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 또한 노예와 정책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여함을 한 자들로서 지금 매도를 치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너희 즉 모세 아론 너희 둘이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휘발유를 붓듯이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너네 때문에 더 가혹한 행위를 노역을 너희 때문에 지금 하게 됐다. 이거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내가 원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저주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그 증거, 그 이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미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서 4장 29절로부터 31절에 이르러서까지 충분히 보여줬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로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실천하지 아니한 누구에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닉네임보다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의 첫 유월절을 모세의 가정에서 십보라, 즉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첫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죠? 할례, 그렇죠? 할례의 의미가 지금 유월절의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할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나눠봤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22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질책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히브리 반장들을 뒤로 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모세의 하나님께 아뢰는 이 상달게 되고자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저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1차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40년을 애굽에서 왕정의 교육을 시스템을 체결하셨습니다. 40년 동안 1차 훈련을 받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총합 80년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전했을 때에 실패하는 것을, 그 실패를 맛보면서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죄함 가운데에서 바로 앞에 나갔는데 철저한 실패인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그렇죠? 철저한 실패를 맛본 것 같거든요. 지금 불평과 불만을 지금 토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맛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산다라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겪었던 그 은혜에서 받았던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볼 수나 있겠습니까? 평생을 못 보고 주의종으로 살다가 가는 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런데 그런 큰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수차례 경험한 모세가 지팡이와 한센병, 손 마른 그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것들을 다시금 보이고 알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드러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또 뭐가 안 일어났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근데 조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그 의심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내뱉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함, 없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반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은 비록 나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잡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까? 이 부름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물음이, 이 의뢰가 이 신뢰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의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불만과 불평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 제가 사명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을 때에 떨게나무 가운데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팡이와 한센병, 그 손 많은 병을 통해서, 또한 내게 분바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날 위해 절회를 기념하게 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그 맥락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테스트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사명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주지 않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며 의뢰하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디딤발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먹어야 됩니까? 뭘 마셔야 됩니까? 뭘 입어야 됩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해야지 잘 큽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두 손 높이 들고 날마다 주여 주를 부르짖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함입니까? 자신의 친형인 아론의 목숨을 부지함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와 게르솜과 아들 게르솜과 차남인 엘리에셀의 생존을 위해서 살려주시라고, 다시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도전받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었던 목적과 이유를 두고서, 소망을 두고서, 기대를 두고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안식일을 제한 매 하루에 한 번씩 한 호멜씩 1인당 한 호멜씩 걷어들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틀치의 양식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기념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눠볼 거예요. 계속해서 탐독하고 탐구하고 우리가 상고하여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러한 기독교 매너리즘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부르짖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에 회복이 되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생기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알아요. 잘못됐어요. 아니요,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지같이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체험받는 이들의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솔로몬.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자기를 장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부르셨나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 사명의 본질을 다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내 기준에 봤을 때 얘가 잘못했고 얘가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누가 주신다고요? 그것을 스스로가 갖게 하고 뿜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blessing,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대박이죠? 대박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대박이죠? 대박인가요? 할렐루야. 이건 대박인 거예요. 이건 초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저런 위덤, 저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주옥 같고 막 탐나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one by one get on free.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를 안 사면 하나를 줘요, 안 줘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실까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 여러분, 그 원 플러스 원 아시죠? 행사. 여러분, 원 플러스 원 행사 아시죠? 이 영단어로는 one by one, 하나를 사면 get one free, 가질 수 있다. one free, 하나를 덤으로 가질 수 있다.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free가 이제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free, 가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요? 알파로,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덤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근데 본질상 보면 이게 원칙이 이게 스텝 1이에요. 이게 스텝 1이에요. 이게 스텝 1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본품을 사지 않으면, 그렇죠? 이 본품이라는 거예요. 본품, 그렇죠? 본품을 사지 않으면 알파가 딸려와요? 안 딸려온단 말이에요.
이 공식이 바로 이 말씀에 똑같이 대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본품은 뭐예요? 열왕기상 13장 기준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21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출굽시킵니까? 지금 도저히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도저히 나줄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낙망하겠습니다. 실패입니다. 좌절됩니다. 하나님 어떠합니까? 어찌합니까?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가만히 들으려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실패했어요. 사명자잖아요. 실패했어요. 상했어요. 마음이. 가서 네 일이 네 노역이나 하래요. 바로가 가서 니네 노역이나 하래요. 가서 벽돌이나 구우래요. 저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고서 사명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갔는데 가서 니들 벽돌이나 구우래요. 어떻게 해요? 게다가 여태까지 줬던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똑같이 그 수량을 맞춰서 공급해 내놓으래요. 바치래요.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저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누구죠? 히브리 반장들이 한 말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마치셨는데요. 지금 6장이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그거예요. 뭐예요? 그거 유레카. 이제부터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등장.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등장하시게끔 여러분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등장하실까요? 내 삶에? 야, 이미 있는데 뭐 너 안 굶어 죽잖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으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미 먹고 마시고 쓸 만큼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근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잘 되게 해주세요가 뭘까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속이지 마세요. 양심을.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주시면요, 하나님 제 건강을 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자녀들이 제 기준으로 잘 되는 그 증거들을 주시면요, 제가 뭐 11조를 얼마를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를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지켜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지켜지는지 보세요. 말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청산유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 거룩히 구별함 가운데 있어 임재하시는 그 삶의 도래를 가능하게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좋지 않은 애와 좋은 애와 바른 애와 바르지 못한 애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할렐루야. 도전 받으신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출애굽기서 6장 완전 스펙터클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세가 23절에까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를 원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바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힘 조절을 못했네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제 설교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 식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손주가 내 손녀가 내 친지와 이웃들이 날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온 사력을 다해 사명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